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 모세가 잘 극복하지 못했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그래서 정말 아, 그 모세는 구원자로, 사실 처음부터 구원자로 부르셨는데 상처받은 구원자인 거 지금.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구원자, 이게 모세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도 떨기나무 같고 이스라엘 백성도 떨기나무 같지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증거로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나아가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고 바로 앞에 서고, 그때 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물로 주신 거거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를 보여줄 때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모세에게 확신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제 만나야 되고 바로 왕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물로서, 이런 상징물로서 이 지팡이를 손에 들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순종합니다. 가족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감에 휩싸이고 쉽게 패배감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을 이끌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노중에,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세가 언약에 부주의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 주석, IBP 성경 주석에 보면 이걸 이렇게 언약에 부주의했다, 언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부주의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의 말씀에 모세가 이게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걸 다른 주석에는 보니까 모세의 믿음의 부족이다. 이렇게 믿음의 부족이라는 측면으로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게 배반하고 부주의한 거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표시가 할례인데, 근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있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여놓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분임을,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진짜 믿는다면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할례를 행하라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표시하는 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 살을 베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그 관계성을 입증했는데, 근데 이것을 모세가 가볍게 여기고 행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행하지 않는 것은 언약을 무시하는 것, 언약을 배반하는 것, 언약을 경시하는 것,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게 제가 보니까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표현했더라고. 근데 우리 성경에 뭐냐면 언약을 배반했다. 배신자. 그죠? 언약을 배반한 것.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민족 중에서 언약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를 맺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러분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표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징적인 행동이 이 할례를 행하는 건데 이것을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경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을 주신 것. 이 언약의 내용이 딴 게 아니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언약적 복을 누리며, 그게 뭐냐면 안식이거든요. 안식. 그게 다르게 말하면 샬롬, 평안인 것. 이걸 지금 약속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될 때만, 언약의 조건을 지킬 때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에서 끊어진다, 이런 표현에서 끊어진다. 절단되는 거예요. 절단.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 진노, 하나님의 이 언약적 진노를 내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과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면서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언약적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적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언약적 저주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끊어진다라고 표현해요. 끊어진다. 단절, 절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피를 끊는 거죠. 이거 포피를 베는 것, 벤다는 말과 끊는다 말이 같은 의미예요. 절단한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절단돼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건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시 할례를 행하면 언약의 조건을 지키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래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걸 하지 않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 십보라가 급하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IBP 성경 주석에 이거 뭐라고 번역해 어떻게 표현했냐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모세가 이 할례에 부주의했잖아요. 그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속죄하는 것이다. 모세의 잘못에 대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즉 속죄한단 말이건 죄의 잘못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다. 할례를 행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십보라의 이 과격한 아니 어떤 과격하다기보다는 어떤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절단될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곧 언약을 회복하는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가 모세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놓아주셨다. 이 놓아주시는 것은 그것은 치료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실 모세에게 질병으로 벌을 내렸던 것 같아요. 벌을. 그래서 이 놓아주다는 말은 치료하다. 그래서 모세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다. 즉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십보라의 이 과감한 결단 그리고 단호한 행동 이것이 죽음에서 비극을 맞게 되고 모세가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웠는데 모세가 구원자로서 지도자로서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백성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의 이 과감한 결단, 단호한 행동이 이 비극을 막았고 그래서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성경 그 구속사적 성경 주석이 하나 있는데 그 주석에는 이걸 어떻게 이 또 하나 설명해 놨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또다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 십보라의 이 결단, 이 십보라의 이 단호한 행동, 십보라 때문에 모세가 건짐을 받잖아요. 모세가 할례를 행한 게 아니거든요. 십보라의 이 행동이 모세의 생명을 건졌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면 항상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모세는 모세 자신의 어떤 믿음, 모세 자신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모세가 이때까지 이제 구원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모세의 과정들, 삶의 과정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이제까지 이게 세워져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때 정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모세를 살피고 바로 공주에게 건져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누나 미리암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어떻게 엄마 요게벳의 이 젖을 먹으며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주에게 양육받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 양육받는 거지만 사실은 보호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맞아요. 실제로 모세라는 인물의 정체성,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은 누구한테 양육받았냐면 요게벳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내가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요괴벳으로 배움받았고, 바로가 40년 동안 그 바로가 했던 일은 뭐냐면 모세를 보호한 측면이 강해요. 왜? 바로가 히브리 아기들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을 계속 학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어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공주를 통해서 이 보호를 받으며 모세가 또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혼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곳이 여러분 광야예요.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자 신세거든요. 지금 애굽인을 쳐 죽이고 애굽은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이거든요. 거기서 그들을 그 권위를 부정하고 그들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쳐서 도망자 신세인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어요. 여기는 모세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적대적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 모세에게 다 적대적이에요. 그는 광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에서 자기가 40년을 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장인 이드로의 그늘 아래 사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물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으며 살긴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이드로의 소속이에요. 이드로의 그늘 밑에서 이드로의 보호 아래서 살았던 거지, 모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만든 그늘 아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또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 죽음의 위기에서 십보라의 이 결단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모세 인생 여정을 보면 모세 스스로가 자네가 뭔가 된 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또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제 사용하시죠. 근데 이 모든 모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걸 너무 잘 보여줘요. 모세 인생을 보면.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도 보시면요. 모세는 나중에 120세에 죽게 되잖아요. 어디서 죽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둔 그 모압 평지에서 이게 모압 평지 여기 산이 높거든요. 높은 데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면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는 여기가 요단강이 있고 그 사해바다 바로 끝 지점이거든요. 사해바다와 요단강이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여기는 해발 마이너스 400m가 되는 거예요. 엄청 낮은 지대. 여기는 해발 고도 한 800m가 되고 800에서 급격하게 산으로 깎아 내려가가지고 해수면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400 고지로 내려가요. 거기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이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거 딱 그 요단강, 아직 요단강은 여러분, 우리 한강, 뭐, 낙동강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조그만 또랑 같은 거, 그냥. 작은 냇가 같은 거.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약간 큰 강을 이루지만 보통 평상시에는 되게 물이 안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쫄쫄쫄 흐르는 이런 그냥 냇가 같은 거거든요. 여기만 건너면 바로 있을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그거 딱 건너자마자 뭐가 있냐면 그 평지에 여리고성이 딱 서 있는 거야.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돼,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냥 평지에 여리고성만 우뚝 서 있는 거. 그것도 내성과 이중성벽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외세 침략에서 무너진 적이 없는 성이 여기예요. 과거에 우리 고구려 시대에 고구려의 그 요동 땅, 요동에 그 요동성이 있었거든. 고구려가 세운. 거기가 그랬거든요. 요동성이 중국이 쳐들어올 때 요동성이 고구려인이 요동성에 딱 맞고 있으면 그 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요동성이 강력했거든요. 여리고성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건너가면 되는데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120세인데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아직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늙은 나이는 들었지만 아주 기력이 아주 충천한 그런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모압 평지에서 하는 생명을 거두십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 첫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그 결과물로서 모세 인생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럼 모세만 그렇습니까? 이건 내 인생에는 그런 극적인 일들이 별로 없죠. 우리 인생에는 모세와 같은 그런 극적인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부를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힘들고, 그죠?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도 불확실하고, 정말 의심이 되고, 불확실하고, 근데 그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 있나요? 내 능력이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럼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었구나, 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그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지금 당장 눈앞은 불확실하고 뭔가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로역정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딱 읽는 순간부터 뭐냐면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딱 알게 돼요. 거기 보면 빛을 따라가라 그러거든요. 빛은 있어요. 저기 앞에 지금 이 과정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하고 지금 여기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모든 게 나에게 적대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순간 빛을 따라가라라는 명령이 하나가 딱 주어집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빛을 따라가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좁은 문에 도착하게 돼요. 좁은 문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빛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면 좁은 문을 딱 만나서 참된 회개를 하게 돼요. 그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십자가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조건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죄짐이 떨어져 나가 죄 문제가 그때 해결이 되집니다. 그러면 뭐가 주어진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최종 목적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최종 목적지가 아주 선명하게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어딘지 아니면 그게 천국이에요. 십자가를 딱 통과한 사람은 천국이 최종 목적지가 눈에 이제 딱 저 멀리 있어요. 멀리. 아직은 이게 손에 안 잡혀. 멀리 있지만 천국이 보여. 천국 성이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십자가를 통과하면 천국이 딱 보이는데 근데 여기 가는 길은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 근데 넓은 길로 가면 편해요. 눈앞을 볼 땐 넓은 길이 편합니다. 길이 넓어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편해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다 그 길로 갑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좁은 길은 당장 눈앞에 보면 이게 힘들어 보여. 그냥 힘들어 보이고 넓은 길은 건 처음부터 이게 편안해 보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현실적으로 당장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당장 고난이 있는 거 싫어하잖아. 당장 비용 계산이 요구되거든요. 당장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이거는 불신자는 다 넓은 길로 우선 처음부터 가고 있는 거고,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들조차도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고,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넓은 길로 가라고 계속 유혹을 계속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혹을 계속합니다. 달콤하게. 때로는 박해를, 때로는 이단적 가르침으로, 때로는 이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도록 유혹해요. 근데 그때도 뭘 해야 되냐?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 가는 여정에서는 빛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빛을 따르는 사람은 좁은 길로 걸어가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이게 교리문답의 이 주된 내용이에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 또 이제 넓게 확대할 때는 기도, 찬송, 그리고 교회가 시행하는 이 모든 이 섬김, 은사, 모든 요소들이 다 은혜의 방편에 해당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모세는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근데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혼자 자기가 가서 말하는 걸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앞부분에서 할례라는 언약에 부주의하고 언약에 배반했던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해요.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들도록 하는 이것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아론과 모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아론과 모세가, 형제가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입맞추게 됩니다. 아론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모세의 대변자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모세의 대변자. 모세가 끊임없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계속 주저하고 뒤로 빼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아노라. 내가 내가 아론을 세워서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바로에게 말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의 입에도 함께하고 네 입에도 함께해서 할 말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할 것이다. 아론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론에게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아론은 단지 모세의 대변자지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대변자로서 세운 존재가 아론인가. 그래서 아론 입장에서 모세는 내 동생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와 동급의 어떤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 한 지도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아론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눈에 모세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존경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 사람도 사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스승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동일한 인간이에요, 사실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눈이 뜨이잖아요. 그러면 권위를 갖게 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죠? 우리 그렇게 되듯이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지금 이 현재 그런 스승보다 당시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게 주어졌고 성령이 주어져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론이 모세를 바라볼 때 그 느낌하고 제가 존경하는 스승을 바라보는 그 느낌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세는 그 당시는 이런 계시가 누구나 계시가 주어져서 이 계시를 읽고 해석해서 전하는 오늘날의 목회자 설교자 느낌하고는 달라요. 지금 그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우고 이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는 거, 직접 계시, 직접 만나고, 직접 계시하시고 이 권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모세는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알죠, 물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분의 그 사신, 그분의 그 대사로 이게 왔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이런 거 보면 중국이 우리 조선을 고려를 막 침략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중국 그 대사들 보면요. 내가 황제의 명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 고려의 그 왕들 어땠습니까? 그 중국 황제의 그 사신 그건 신하거든 그냥. 그 사람 무릎 꿇고 왕이 전부 다 펼쳐놓고 막 왕의 그 뜻을 탁 일잔 대독하고 근데 그 사신이 얼마나 그 중국 황제의 권위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 권위를 그대로 재현하는 존재거든요.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된 거죠. 이렇게 이 모세는 아론이 그 모세를 지금 제위해서 만났을 때 엄청난 기쁨과 이 감격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을 예비하시고 모세를 세우신 것도 그렇고 아론을 준비하셔서 하나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도 주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금 살고 아론도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론도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런 아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그리고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론의 마음속에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이제 소망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아론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딱 결정하는 순간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산은 호렙산 신의 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요. 지금 아론 어디 있냐면 아론 이 애굽에 있어요 지금. 그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경로를 따라서 이게 지금 걸어오는 거 이거 엄청 멀어요 지금.
국경을 넘어가지고 엄청 멀리 아론은 혼자서 이게 오는 길이 얼마나 걸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까지 도착한 3개월 걸렸거든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3개월 걸렸지만 뭐 아론이 혼자서 여기서 여기를 만나려고 여기를 찾아오는 이 과정은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2주 이상이에요. 쉬지 않고 여기 온다 해도 2주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해가지고 원래는 그 해변길로 가면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가.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조금 멀 거예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아무리 짧아도 2주 이상이에요. 아무리 빨리. 근데 여기는 오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짐승의 습격, 짐승이 그 당시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이민족, 아말렉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말렉 족속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내까지 올 때 이 과정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아론도 온 거예요, 지금. 와서 아론을 극적으로 만들고, 우리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을 테니까 여기 온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론이 이전에는 여기 시내산에 온 적 자체가 없어요, 호렙산에. 근데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는 우연으로 그냥 우연히 왔는데 이게 딱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와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론은 기뻐가지고 모세를 만나가 입맞춥니다. 입맞춤이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인사하는 이제 방법이죠. 가장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만났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광야 40일 처박혀 있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모세를 찾아오셨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려고 모세를 소명하는 그 장면이 이 호렙산 떨기나무 이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난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은 또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어떤 곳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현현 강림하신 시내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뭘 여기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막은 성막 이동식 성전이죠. 성전은 고정식 성전이고, 성막 성전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상징물이에요. 여기서 성막을 만들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영원히 삼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임재를 보여주는 게 성막이거든요. 이걸 여기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 바로 호렙산, 시내산. 여기서 아론과 모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둘 다 알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론이 모세를 만났을 때 이 기쁨,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는 단순히 40년 동안 생사 여부도 모른 채 살고 있던 두 형제가 만난 기쁨, 이상 가족 찾게 해가지고 가족 만난 기쁨,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지금 아론의 이 입맞춤은 단순히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실 이 역사를 지금 아론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아, 자, 눈 뜨고. 지금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비참한 그 지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들을 고통해서 건져내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끝도 없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끝도 없이 내 인생에서 참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근데 계속 고통 속에서 막 혼자서 그냥 신음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인생에서, 인생길에서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우리는 다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통에서 이제 벗어날 날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정오에 물들어 나올 정도로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딱 만나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그 고통 속에 고통하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메시아를 전파하고 이런 일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동역자가 된 이 아론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모세에게만큼 모든 걸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해 준 거. 그래서 모세를 만나러 가라 이렇게 말했던 거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부하여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 그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런 거죠. 문둥병이 생기고 이런 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바로 왕을 설득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이 모든 말씀,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왜 그래야지만 아론이 모세와 동일한 이 비전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이 진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진짜 이제 물론 모세가 그 중심이고 아론은 거기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가 도와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돼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말씀으로 같은 뜻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이 비전을 붙들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여서 우리도 그래야지만 함께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들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적 교회만이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개인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에요. 좋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좋은 교회가 죄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냥 개인이 뛰어가서 뭐 열심히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고 이런 성경적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같은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요. 그러면 걸어가야 돼. 시내산에서 애굽까지 또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 계속 했겠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 나누면서 경건의 대화죠. 이게 경건의 대화. 하면서 가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장로들을 먼저 만납니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적은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요거는 아론이 행한 게 아니고 이건 모세가 행한 겁니다. 음,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게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다른 타번역분들을 보면 이게 모세가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보통 다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어, 말씀은 아론이 대언하고 대신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지팡이 던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세가 백성 앞에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적은 모세가 백성 앞에서 이 장로들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장로들을 불러 모으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체계적인 행정 조직이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국가의 그런 조직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는 누가 약간 부족장 같은 거, 부족장처럼 어떤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표현해요, 장로.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의 이 대소사를 이 장로들이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직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보면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촌장 이런 거 있잖아요. 촌장. 촌장끼리 모여가지고 또 결사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의논하고 이런 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약간 지금 아직까지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40년 전에 모세 도망쳤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4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아론하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민족 대표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근데 민족의 회합이거든요. 이게 국가적 회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반란으로 보여요. 이건 반란으로. 되게 위험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아, 이거 어떻게, 이런 거 숨어서 하면 어떻게 압니까? 아니요. 다 압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떤 모의를 하고 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게 딱 움직임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다 알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보면 그 헤로드 왕이 다 알아. 이 정보기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회합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 반란 모의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더욱더. 근데 여기서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요? 모세인 거예요, 모세. 애굽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과거에 바로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었잖아. 그 애굽인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바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이거 민족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앞으로 더 심한 고통을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고 그 이적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게 모인 것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물론 스스로 결정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아론을 불러오는 것도 모세를 세우는 것도 장로들이 반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이따 보면 뒤에 백성이 믿었다 그러거든요. 신뢰했다 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도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모세도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론도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단순히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 전할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이 사역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의 권위가 메신저보다 높은 겁니다. 그 메, 참된 이 메시지를 준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세나 아론은 그냥 대언자에 불과해요. 메신저는 대언자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메시지의 권위 아래 메신저가 있는 거. 이게 기독교의 철칙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국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또는 대통령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왕정시대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높냐면 왕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법 위에 왕이 있어요. 근데 민주국가 형태에는 오늘날 이런 시대는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잖아요. 주권은 왕권은 백성에게 국민에게 있고 그냥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대통령이 높아요? 헌법이 높아요? 헌법이 높은 겁니다. 헌법이 대통령 위에 있어요.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세워지고, 헌법에 의해 국회의원이 세워지고, 헌법에 의해 모든 사법기관들이 세워지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이들이 이 메신저 모세와 아론보다 훨씬 높은 분인 거. 그래서 메시지의 권위 아래 우리 다 있다. 우리는 어디요? 그 메시지가 뭐? 우리는 말씀인 거.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아래 다 놓여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성경을 우리는 궁극적 권위, 최종 권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철로역정도 말했죠. 빛을 따라가라 할 때 그 빛이 뭐예요? 말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빛처럼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딴 게 없어요. 말씀의 빛, 그 빛,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원칙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도 말씀보다 과거에 로마 가톨릭은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와 교회 전통을 더 우선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고 준비합니다. 그 정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보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가 나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애가 백성들이 안 움직였다면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되겠습니까? 혹시 출발했는데 애굽 사람들 다 우리 몰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려워해 보면은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모세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 될까? 모세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와서 얘기했다면 안 될 거고 장로들이 이런 확신이 없어도 안 될 거고 백성이 이런 확신이 없어도 모든 출애굽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시고 이들을 확신을 심어 주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었다. 믿으며 백성이 믿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뭘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고난을 살피셨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이 뭐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말은 곧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믿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31절에 백성이 믿었다란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 뭐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을 전하는 아론과 모세를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경배는 누구에게 합니까?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걸 지금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고 찾으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막 할 때 그 백성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세와 아론에게 이들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곧 이들을 보내시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다.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우리 찾아볼게요.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자, 보면 18절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은 누구냐? 앞에 있는 장로들이거든요. 그들이 내 말을 듣는다.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여기는 장로만 믿은 건 아닙니다. 장로가 믿고 백성도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신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 셨다고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모세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는데,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을 갑자기 이들이 온다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그 이적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구나. 정말 이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웠구나. 라는 것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지금 애굽의 고통을 받으면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되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게 맞아요. 침체되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내려오던 그 여호와 신앙이 이게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애굽에 동화되었습니까 지금? 애굽에 동화가 안 됐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애굽에 고통받으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비록 연약해져 있고 비록 지금 낙심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호와 신앙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잘해서 그럴까요? 조금 이따 출애굽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고 그 민족을 400년 동안 그들이 고통받고 그러나 그들 건져내겠다고 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그들로부터 고센 땅의 타기가 구별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면면이 이어오는 이 믿음을 이들이 이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신 거.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 언약을 맺기 전에 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거든요. 거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하나님의 방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방문하셨죠? 아, 오늘도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지 그냥 찾아오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을 살펴보셨다. 예, 고난을 살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목자가 양을 보살피듯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의 형편을 다 살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신자와 불신자에게는 의미가 다릅니다.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을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방문은 보호와 공급을 위해서 이런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렇게 애굽의 고통으로도 건짐을 받잖아요. 근데 이 애굽의 고통은 뭘 상징합니까? 죄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죄인들이 죄에 짓눌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걸 상징하는 게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건짐받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현실의 고통,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근본적으로 이 고통은 어디서 이 고통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건짐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들이 애굽의 고통으로 벗어나는 것은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지금 이 구원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 고통받던 자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던 자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거는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이 지역은 그 당시에 고통받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건 다 똑같이 이게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유다 지파 그리고 뭐, 뭐죠? 요수아가 있던 그 에브라임 지파 이 땅도 넓게 차지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지역들이 있고 땅도 작게 분배받고 소수고 이런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도 이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은 매우 소외된 지역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도 적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옛적에는 멸시를 너희들이 당했다. 멸시받는 땅이에요. 근데 후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후에는 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자들이 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고통에서 다 풀려나게 될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 건져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즉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 간질환 사람, 중풍병자, 그들을 다 데리고 와요. 눈먼 자, 귀머거리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 오는 그들을 다 고치십니다. 이, 그죠? 귀신에게 또 육적인 질병 때문에 이거 귀신 들림과 이 질병은 이 죄의 그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신음하고 고통하던 모든 앓는 자, 그래서 각종 앓는 자, 모든 병자, 많은 병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다 고침을 받아요. 고침받는 방식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하시지만 그러나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침받냐?
즉시 고침을 받아요. 곧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 죄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고통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 복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교회를 통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 12장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모든 지체가 누가 영광을 받고 기쁨을 얻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인데, 그리스도의 그 건지심이 교회를 통해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교회가 책망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또 낙심한 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그 문제들, 육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교회가 함께 서로를 세우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섬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 누리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이 경배하는 것은 몸을 납작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몸을 납작 엎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전적인 신뢰, 이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 이 경배, 몸을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 경배 속에는 기본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고 이 구원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1차적으로 담겨 있어요. 근데 2차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라고, 우리가 따라야 될 지도자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들을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경배 속에는 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기본적인 이 원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가, 이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고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차근차근 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정표 가운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는 많은 풍파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새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게 현시하는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능하심과 선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한 교회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